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모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높아진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낮은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무난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본문 배경을 잠깐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쪽 예루살렘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비유를 할게요. 부산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 지역 남쪽에 있습니다. 서울 지역으로 북쪽 갈릴리 땅으로 올라가려고 가는 경유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어요. 이제 대전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솔로몬 죽고 나서 남쪽과 북쪽이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쪽 왕국의 수도였어요. 사마리아가. 그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맨 처음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자기의 정복 지역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뭉치면 반란을 일으킬까 싶어서 저쪽 지역을 정복을 하면 저쪽 지역 사람들을 싸그리 잡아와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다 당무이 뿌리듯이 뿌려버려. 그러니까 민족끼리 뭉치지 못하게 막 뿌리는 이런 정책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쪽 10개 지파는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남쪽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5만 명가량 포로로 끌고 가서 그대로 모여서 살게 했어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종교와 혈통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남이냐? 니네가 성전 재건할 때 우리도 함께 할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북쪽으로 완전히 짬뽕됐어요. 완전히 짬뽕됐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완전히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 입장에서는 저건 우리하고 같은 식구가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하고 함께할 지분이 없다 하고 성전 재건을 거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보면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페르시아 건국이 편지 나가지고 얘네들 반란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성전 재건 막 멈추게 하고 성벽도 세우지 못하게 하고 오만 그런 방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니네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알았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우리 자체 성전 만든다 하고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기겁을 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멸시된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는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안 가. 뺑 돌아가요. 그런데 지금 4장에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께서 두 가지를 설명해요. 첫 번째는 구원의 원리, 두 번째는 예배의 원리. 이 두 개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본질이 뭐냐? 이걸 교훈해 주시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게다 보면 저도 목사이지만 그냥 주일 돼서 예배 아무 생각 없이 주일 돼서 예배한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는 예배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된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상황에 있나 볼까요? 6절 7절 같이 보십시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다.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일을 하죠? 물 길러 왔습니다. 로마 시간으로 6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물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여자는 이 마시는 이 물이 필요해서 우물에 물 들어갔습니다. 그 사건을 매개로 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냐면 사람이 살 때 인생에 본질적인 갈증이 있다. 본질적인 갈증. 이 목마르고 이 물 H2O 물 마시면 풀리는 이 갈증이 아니라 본질적인 갈증이 있다. 이 본질적인 갈증을 대체 어떻게 해서 풀어야 되냐 요걸 설명해 주셔요. 이 여자가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 갈증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식이 뭐냐면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어. 이 여자는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방법으로 뭘 선택한 것 같아요? 남편 잘 만나는 걸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그 자기의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데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랬을 때 남편을 잘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선택한 방식이 이 여자가 원하는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줬냐? 못한 것 같아요. 1번서부터 5번까지 바꿨대. 지금 6번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자 속마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놈도 아닌 개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번하고 살고 있는데 이놈도 아닌 개비 이거 또 바꿔야 되나?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 예수께서 남편 행세하고 있는 지금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이런 갈급과 갈증, 목마름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두 가지를 질문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세요? 나는 지금 뭘 갈급해 하세요? 나 환장할 것 같다. 저게 없어서. 저걸 잡아야 되는데 나 죽을 것 같다. 환장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인생을 막 가로넣는 거. 각자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일주일 동안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목마름 때문에. 그 갈급함 때문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대체 뭐냐? 그게 뭐냐?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가짜뉴스 만드는 여론기관이 굉장히 많아서 문제인데요. 가장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 혹은 통계조사라는 기관이 있어요. 갤럽이라는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6년 동안 장기적인 조사를 했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80억이 살고 있는데 80억 되는 지구인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그걸 6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6년 동안. 그 조사 결과를 일자리 전쟁이라는 책으로 출간을 했어요. 전 세계 80억 인구들이 가장 원하는 거 1등이 뭐냐면 일자리예요. 일자리.
일자리. 그것도 안정적인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 출근하는 일자리. 임시직이 아니라 상근직이야. 매일 출근할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월급이 또박또박 나오는 일자리. 어떻게 보면 소박한 거예요. 그쵸? 소박하잖아요. 꿈이 이거야, 꿈이 일자리야. 얼마나 소박해.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 80억 인구, 대략 10%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으로 치고 나머지 90% 정도. 뭐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탁 걸렸어. 그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걸 제가 지금 천박하다. 뭐 인생을 그렇게 사냐? 하찮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더 걸린 거야. 여기에 걸렸다. 그래서 갤럽이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근직으로 출근할 수 있는 직장, 월급이 또박또박 나오는 직장, 이것이 충분히 존재하냐? 했더니 30%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직장을 요구하는 사람이 만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죠. 약 50억 대인데요, 지금 사람. 근데 30%밖에 없어. 이런 직장. 그래서 일자리 전쟁이야. 일자리 전쟁. 우리 자녀들에게 꿈꾸는 게 뭐예요? 공부 잘해서 명문대 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래야 대기업 좋은 직장에 취직돼서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 수 있다. 이게 한국 부모의 자녀 교육의 핵심이에요. 근데 기독교 부모가 자식한테 이걸 자녀 교육이라고 할 짓은 아니죠. 적어도 기독교 부모가. 실제로 2030 애들이 어떤 생각하고 하는지 아세요? 어떤 아이가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정말 뼈를 갈아놓고 공부를 해가지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이 아이가 자기 소감을 밝힌 거예요. 자기가 취직 전에는 사람들 앞에 나 이런 회사 다닙니다 하고 명함 줄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 들어가려면 죽을 고생을 했대. 취업 때 자기 죽는 줄 알았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말이 뭐냐,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는데 그만둘 수 없어서 계속 다녀야 돼서 죽을 것 같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기업 가서 많은 보고 또박또박 나오는 데 들어가야 먹고 생활하고 편하고 재밌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정작 그 흐름 따라서 대기업에 들어간 젊은 애가 죽으려고 그래. 자기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학교 다니면서 취업 준비하면서 죽을 고생했대. 그리고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릴 것 같이 좋았대. 근데 지금 그만둬야 되겠는데 그만둘 수 없어서 다녀야 돼서 죽을 것 같아요. 그 직장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는데. 우리가 갈급해하는 게 뭔가? 우리가 갈급해하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거냐? 성공하는 거냐? 출세하는 거냐? 돈이냐? 좋은 직장이냐? 좋은 사업이냐? 뭐냐? 제가 이런 거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갈급함의 핵심이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내가 움켜쥐려고 하고 있냐? 어떤 방법을 써서 그걸 내가 움켜쥐려고 하냐? 어떤 방법을 써서. 설교 준비하면서 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대로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자기는 이렇게 가르쳐왔대요. 근데 세상이 험하잖아요. 근데 배추 대로에서 범죄 행위가 일어나니까 그런 일을 볼 때는 약한 자를 도와줘라. 잘 못하겠대. 안 했대. 그런 걸 애한테 안 가르쳤다는 거야. 약한 자를 도와줘라. 누군가가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줘라. 그런데 개입했다고 뭔 일을 당할지 알아?
때 남 도와주라 소리는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걸 옮겨질 거냐, 끝까지 성경적인 방법을 쓸 거냐. 이거 안 되겠다 하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을 쓸 거냐. 이 여자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6번까지 온 거예요. 남편을 6명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결과가 뭐냐? 그럼 그렇게까지 해서 진짜 자기 인생의 목마름과 그 갈증이 해결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여자가 6번 남자하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불만족. 그렇게까지 했는데 불만족이에요. 두 번째는 6번 결혼한 남자를 동네 사람들이 뭐로 볼까요? 우스갯소리로 들으세요.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3번 결혼한 목사님 있어요. 바람 핀 건 아니고 첫 번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재혼했습니다. 두 번째 사모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또 결혼했습니다. 또 세 번째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첩장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했냐? 안 갔어요. 세 번째는 안 갔어. 해외도 너무하잖아. 그죠? 해외도 너무 나 같으면 청첩 못 돌리겠어. 세 번째 그러면. 뭐 불륜은 아닌데. 그러니까 목사 사이에서도 3번 결혼하니까 거시기 하더라고. 6번 결혼한 여자를 동네 사람이 뭘로 볼까요? 멸시하고 천대하지 않았겠어요? 함께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낮 12시에 혼자 울길로 갔지. 그죠? 사회적인 멸시천대, 그러다 보니까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었겠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 물 먹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른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갈증을 세상이나 물질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면 더 목말라진다. 더 목말라진다. 이런 상태에 이 여자가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원들도 은행 돈 횡령을 할 때 과거에는 몇 억씩 합니다. 근데 지금 수십억, 수백억이요. 그렇게 횡령을 해도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지금 사기 사건이 일어나는데 전 세계에서 사기 사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네. 또 사기꾼이 제일 많아, 우리나라에. 그 사기 금액이 수백억, 수천억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코인 투자하는 분 계세요?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라는 그 코인이 있었습니다. 권도영이라고. 얘가 가짜 코인 발행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 간접 피해 받은 사람까지 합치면 수천 조, 수십 조. 그 피해액이 수십 조야. 수십 조. 그런데도 갈증이 해결이 안 돼. 돈에 대한 갈증이. 과거에 한참 개척하고 아들 키울 때 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통장에 현금 200만 원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직장 다니고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보입니다. 지금 200 있습니다. 지금 200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지금 만족하겠냐? 만족이 될 턱이 있나? 과거에는 돈 없을 때는 200만 원만 현금이 있었으면 좋았어. 소원이 없겠어요. 그 지금 200 있습니다. 그럼 제가 목사님 제가 그거 만족할 것 같아? 택도 없지. 2,200억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갈급해. 권력에 대한 갈급함. 지금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면 진짜 뻑이 갑니다. 국민들 관심이나 있는지, 나라 걱정을 하는지. 오로지 내가 가져야 돼, 권력을. 그러니까 그런 짓 하는 거야. 만족이 안 돼, 만족이 안 돼.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꿈이에요. 하루 종일 놀아. 하루 종일 게임해. 근데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은 우울증에 빠지는 거야? 그렇게 재밌는 거 찾아다니는 거야. 왜 이렇게 애들이 꿈이 없이, 인생의 목표도 없이 공허하게 살아?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재밌게 사는데. 갈급함이 풀리지가 않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계속 목마르.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걸.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인생의 본질적인 갈증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셔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여가 가사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내 말에 들으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생수를 먹어야 된다. 내가 주는 생수. 내가 주는 생수. 그럼 이 생수가 뭐냐? 7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같이 읽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며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성령으로 해석하셨어요. 이 생수를.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과 메마름,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에비앙이 아니라 생명수. 삼다수가 아니고 생명수.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 이건 하나님밖에 못 준다. 그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생수를 성령으로 해석하셨는데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거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선물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생수 받는다, 예수를 믿는다, 성령 받는다, 구원 받는다, 다 똑같은 의미예요. 다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이걸 해줄 수 있다. 이 땅에서 돈을 수천억 쌓아놓아도 안 된다.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서 3천억 정도 비자금 챙긴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금도 못 찾고 본인은 죽었습니다. 왜 추징금 안 내냐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물면 대통령이 지금 29만 원 있다. 이러고 버티다가 본인 세상 떠났잖아요. 그 3천억을 쌓아놓아도 이게 해결이 안 돼. 이 갈증이 해결이 안 돼. 하나님 없이 제국의 황제가 되어도 인생의 본질적인 갈증이 해결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 생수를 구할 수 있고 세상 그 어디서도 이 생수를 구할 수 없기에 우리의 심령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 생수를 얻을 수 없기에 우리는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이 생수를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 어디에도 없어.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 이걸 딴 데 가서 찾는다. 하나님 말고 이 여자는 남편에서 찾았습니다. 딴 데 가서 찾는다. 이걸 죄로 봤어요. 성경 본문을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1051페이지. 에레미야에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니 그들이 생수에 흘러내려 나를 버리고와 스스로 엉덩이를 메꿔주기에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헛된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두 가지 졌답니다. 첫 번째는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렸대. 두 번째는 그 물을 다른 데서 얻겠다고 다른 데다 우물 판 거래. 이 여자는 남편에게 우물 판 겁니다. 만일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명문대 가는 것을 자기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우물로 삼는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돈으로 삼겠고 누군가는 권력으로 우물을 삼겠지요. 지금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한 방에 날아가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요. 다른 우물을 파. 내 인생에 이 목마름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 대체 어딨냐 하고 막 여기저기 다른 데서 웅덩이를 계속 파. 다른 웅덩이야, 다른 웅덩이. 하나님께서는 이 생수는 오직 하나님만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에게다가 엉덩이 파야 된다. 그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른 데다가 우물 파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다. 그렇다고 하면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내 자식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걸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여자는 이 예수님이 준다는 생수가 지가 물 들어온 그물인 줄 알았어. 그런데 계속 수산한다 하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도꼭지 달아준다는 말로 알아들은 것 같아요. 자동으로 수산하는 샘물. 그러니까 그거 자기한테 달래.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 남편 데려와라. 이 여자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야. 그걸 딱 집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관심이 갑자기 이 사람이 내 옆을 어떻게 알지? 라고 하면서 이 여자가 갑자기 관심을 어디로 돌리냐면 종교적인 문제로 돌렸어요. 예배로 돌렸어요. 예배로. 뜬금없이 이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의 내밀한 부분을 딱 지적을 하니까 이분은 선지자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관심을 예배로 돌렸어요. 예배로. 이 여자가 알고 있는 바른 예배, 이 여자가 알고 있는 바른 예배가 뭐냐면 20절, 오늘 보면 4장 20절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던 당신들의 많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셨다. 예수께서 내 여자여 내 많은 이들아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내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이 여자가 알고 있는 바른 예배는 20절이에요. 우리들은 이 산, 그리시는 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장소의 장소,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바른 예배입니까? 하고 장소 개념을 말했어요. 구약 성경은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정한 그곳, 예루살렘 모리아산 꼭대기에다 지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거기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새로운 예배를 가르쳤어요. 그건 지나간 시대의 예배 방식이다. 새로운 시대의 예배는 장소에 구애됨이 없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렇게 건물 세워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예배가 아니다.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그러면 예배의 본질은 뭐냐? 2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진짜 예배는 바른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첫 번째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런 의미예요.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니까 예배 드리면 일단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없으면 예배 아니지. 오늘 본문은 성령이라 표현하셨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맞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으로 해서 그 생각을 통일하십시다. 하나님을 통일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니 예배를 끌어가야 된다. 예배에 이런 거 넣어서 예배를 드려라 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이 순서제한이에요. 이 700년 동안 만들어진 예배 모범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 예배할 때는 예배 때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해라 라고 해서 만든 게 이 순서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1번 순서, 2번 순서, 3번 순서 이렇게 쭉 무르듯이 그냥 따라갈 거냐? 아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내 영혼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나도 예배할 때
내 영이 하나님과 접촉을 해야 돼. 그게 진짜 예배다. 그게. 두 번째는 네 합심대로 예배 드리지 마라. 진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방식대로 해라. 구약시대는 이거 어기면 죽었습니다. 모세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향을 태워서 분향을 할 때 다른 불을 썼다 그래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다른 불. 어떤 불이냐면 제단에서 짐승 태운 번제 드리는 제단이죠. 그 불로 향을 태워야 돼요. 다른 불을 썼다 하는 거 보니까 뭐 어디 아궁에서 빼앗나 보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다윗 때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법궤를 자기 궁궐 한쪽에다가 천막을 쳤어요. 거기다가 모시려고 법궤를 옮길 때는 고앗 자손 제사장이 어깨 매야 됩니다. 근데 수레다 옮겼잖아요. 말이 소가 놀라서 흔들려가지고 이 법궤가 쓰러지려고 했습니다. 제사장 중에 하나 무사라는 사람이 선한 뜻이지 법궤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덜컥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제사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손대면 죽어. 현장에서 죽었어요.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예배.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건데 이거의 본질이 뭐냐? 이 여자가 자기 인생의 욕망, 갈급함, 목마름 이걸 해결하는 인생과 이 예배를 하나님 예수님이 엮었어요. 이걸 엮었다고. 이 여자는 남편 잘 만나면 자기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남편을 계속 받고. 근데 예수께서 얘기했습니다. 그런 물 마시면 계속 목말라.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셔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소개한 거예요. 예배를. 그러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나냐? 예배를 통해서 만나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예배 본질이 뭐야 되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본질이에요. 예배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월남전 때 월맹군한테 포로가 된 공군 조종사들이 수용소에서 고문을 받아서 피떡이 된 몸을 가지고도 예배 드리는 걸 소개를 해드렸어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헐떡헐떡 하는 거예요. 다윗의 표현대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예배 본질이에요. 예배에 대한 갈망.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갈망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 아니에요. 예배 왜 드리냐? 못 받으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고 순서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구수련 시대에 KGB가 아주 비열한 방법을 써서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잔인하게 박해를 해요. 그때 제가 하나를 소개를 했습니다. 한 지하교회를 습격을 해서 성도들과 목사들을 감옥으로 압송을 하면서 그 주인공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들 사이에 스파이를 보낸 줄 몰라? 너희들이 어디서 모이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랬더니 이 젊은 목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말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야, 갈망.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라고. 이게 예배 드리는 자의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마귀와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 갈망을 다른 데로 세워나가게 만들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강력한 이웃거리가 돈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예요.
편하고 재밌게 사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영적인 마약이에요. 각자 본인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은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들로 경고하신 마태복음 24장의 현상들이 전부 다 터졌어. 근데 그 규모가 전 세계적인 규모야. 그냥 그곳만 꼬작꼬작하는 이런 규모가 아니야. 그 규모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국제적인 규모로 모두 다 터졌어. 그래서 지금 나를 점검해야 돼. 내 가정을 점검하고 애들을 점검해야 돼. 애들 보고 성공하라고 가르치시고 기도 많이 해서 성공시키세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고 가르치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부자 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크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크게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 두 가지를 어려서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르칩니다. 나는 너희들 살아생전에 예수님 재림할 걸 90% 이상 믿는다. 만약에 너희들 살아있을 때에 요한계시록 시대가 열리거든. 미련 없이 천대상 포기하고 하나님 붙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자택일을 가르쳐야 돼. 그런 시대가 오면 양자택일을 하라고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 그러면 다른 몸을 봤다는 이야기네. 그것밖에 해답이 없잖아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지금 다른 몸을 파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내가 삽질하는 그 우물이 뭐예요? 그 우물이.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과 내 인생의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하나님으로 해결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뭐냐. 예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배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오.